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하고 참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연속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는 당시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었고 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든
아니면 포기해버렸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했기에 지금의 모습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제가 아주 예전에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은 책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어서 쫓겨난 미하엘이라는 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면 다시 천사로 복귀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겐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의역하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첫 번째 구두장이의 시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족 신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께 쫓겨났던 이유가 됐던, 그래서 이 미하엘이 쫓겨났던 건 하나님께서 부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부에게는 쌍둥이,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떤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산다라는 걸 깨닫고 천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죽음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영생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범죄한 인간은요, 영생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조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타락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감정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허망함, 또 같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은요, 그런 눈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4개월 내면서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6절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머무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도 않았고 가까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척에 계신 예수님이기에 당연히 오셔서 오빠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여러분 병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3일째 되던 날에 신방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가서 문을 띵동 누르자마자 그랬을 거예요. 무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모순된 구조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했다라는 말이요 2절, 3절, 5절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 강조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2절, 3절, 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아가파라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러면 큰일 나죠. 요새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큰일 나는 거죠. 많은 부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올바른 사랑의 방식일까요? 진정으로 자식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독립하고 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시련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최근에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조금만 시련을 겪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자식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닦아주면은 그 아이들은, 자식은 정작 자기가 힘으로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성경이 막 억지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파라는 미완료된 동사를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실 뿐이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된 자리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에베소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라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냉정하고 또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여러분, 결국에는 다시 죽었잖아요.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잠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복에 대한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 성도의 형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형통하셨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시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빵이 된 거예요. 종주 중에 대빵이 된 거예요.
집사가 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녀의 추파는 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녀의 욕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의로운 행위를 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됐을까요? 그랬으면 그런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하나님을 속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았지만 결국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감옥이었다고요. 감옥.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그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에는 요셉에게 최고의 좋은 자리는 종들 중에 최고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할렐루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건데 그것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요셉은요, 우리는 요셉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모르겠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한 인생의 이야기를 볼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그때 순간이에요. 그냥 그가 이집트에서 팔려와서 정말 험한 꼴 당할 수 있는데 보디발 장군, 가장 높은 이집트의 당시 장군의 집에 최고의 집사가 됐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다시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버리신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은
물론 이집트가 7년의 그 흉년을 지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여러분 이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연장, 하나님의 그 작정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그냥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 독생자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런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고작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우리 형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영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 승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잘 풀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업이 번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 기준으로 하자면 실패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성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되어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영광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본체적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 되심. 그걸 이제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작정, 그런 겁니다. 그게 본체적 영광, 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산적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발산되어서 보여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경외감으로, 때때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10월 9일날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요. 설악산은 우리나라 1등산이죠.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내다보는 그 장관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 산이 보여주는 4개월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세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거죠. 찬송가 79장이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산적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적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은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잖아요. 다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자신의 의는 숨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똑같은 선행이에요. 똑같은 선행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과 선행은요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의 선행, 그런 우리의 선한 모든 행동들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부엌에서 막 설거지 열심히 한다고 왜 저 집사는 설거지 안 하고 나만 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동기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긴 거예요. 줄이고 줄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너무 빨리 하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는 믿음이겠죠.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요 제자들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1장 21절에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치병이 걸려도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제는 곧 인간의 죽음이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큰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은요 마르다의 부활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당시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 입각한 대답이에요. 이것은 비단 마리아, 마르다에 국한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부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는 부활은요, 먼 미래, 즉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나사로에게 가는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찾아올 부활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동일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부활신앙은 먼 미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부활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3일째 되던 날에 나사로에게 간 이유라는 거죠. 3일째.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3일째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거죠. 나흘째 되던 날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나흘째 되던 날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에는 3일째 되는 날까지 죽은 사람 주변에 그 죽은 사람 영혼이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주석가들의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5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심지어는 장사한 지 나흘씩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라도 살릴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그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릇되게 폄하하고 해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릇된 믿음으로 갈 거라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또 너무나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저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